오늘의 말씀에서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이 두 가지 기적의 말씀을 그 뒤에 있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기적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 두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에서 나오는 결론과 또 함께 맺을 수 있는 결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아마도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에 얼마나 시간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간격보다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두 기적의 이야기는 같은 시대인 것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기근이 왔을 이 시기에 두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이야기가 아무래도 동일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로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선지자 수련생들인 거죠. 100명 정도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흉년이 들은 이 시기에 더더욱 말씀을 갈망하고 또 엘리사의 보호 아래서 이제 그 안에서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련생들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환이라고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사환이 아무래도 엘리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옆에 있었던 사환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았을 때 아마도 게하시라는 사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근, 흉년이 들은 이 시기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사가 나가서 이 국거리를 가져오라.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은 이제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에는 국이 아니라 수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걸쭉할 수 있고 이제 그 식사로, 저희는 반찬으로 먹지만 외부에서는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라도 뭐라도 좀 가져와라 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이들이 나가서 찾아온 게 있죠. 처음엔 이제 이분들도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가져왔다. 포도 덩굴에서 호박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게 포도 덩굴이라고 하는 게 포도 덩굴이 아니라 들포도 덩굴이 아니라 뭔지 모르는데 이제 어딘가를 이렇게 기어서 타오른 그런 덩굴에서부터 불분명한, 그러니까 들호박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데서 보면은 귤 종류 같은 모양의 어떠한 과일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언지를 모르고 그냥 막 따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주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얼마나 기근이고 배고프고 힘들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고 따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따오지 않고 먹지를 않으면 분명히 먹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근데 그 무언가를 왕창 따와가지고 이제 그 수프에다가 넣어서 끓였는데, 끓이고 먹다 보니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행히도 죽은 사람은 없겠지만 맛을 보니 우리의 입맛은 좋은 것을 맛보는 입맛도 있지만 상한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맛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먹다 보니 뭔가 쓰고 시고 이 맛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의 맛과 굉장히 다른 그런 맛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제 가족 안에서도 좀 음식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뭘 먹다가도 바로 피부에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즉각 무슨 모습 현상이 나올 때가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요. 아마도 100명 정도 안에서 먹다가 뭔가 이상한 몸의 현상을 발견하고 거기 안에 독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조치를 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한국 번역으로는 조금 아쉽게도 가루라고 써 있어요. 한국 번역에서 가루라 써 있으면 무슨 가루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돌아가면 케마크라는 밀가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이 밀가루라 해요. flour. 그러면 밀가루를 왜 한국에서는 가루라고 번역했냐? 이게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인 거예요. 한국 학자들이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의심이 많지 않을까? 과연 밀가루를 넣어서 그게 어떻게 낫게 되었냐? 한국 사람들 보면은 병원 가서도 의사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자기가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아쉬운 점인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밀가루로는 이걸 할 수 없다. 아마 어떤 특수한 가루를 넣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입장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번역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인 게, 어떻게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오류가 나고 그 의미 전달을 다 할 수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고 보았을 때 밀가루는 분명히 밀가루이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밀가루도 그 놀라운 자기의 성능을 넘어선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밀가루를 넣어서 어떻게 그 죽게 되는, 썩어서 죽게 되는 음식이 정화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가루가 특별해서에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면 그 밀가루가 놀라운 역할을 하여서 먹을 수 있게, 죽음도 극복하는 무언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4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바알살리사에서 어떠한 사람이 새로 만든 이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보리떡이라 하면은 성전에다 바치는 음식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수확과 처음으로 거둔 것들로 만든 것, 그러면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주거나 또는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것인데, 주로 그래서 성전에다 바치는 게 솔직히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친 사람이 성전을 못 믿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부패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지 않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한테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엘리사는 이것을 이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 수련생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때 자기의 사환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걸로 우리 100명 못 먹입니다. 그래서 저도 따져봤어요. 보리떡이 아무리 커봐야 이제 요 정도 된다고 치면 이것을 100명이 먹으려면 5조각을 내야 돼요. 5조각 내면 여기서 5조각이 이제 한 주먹 정도 되겠죠? 이걸로 먹고 한다면은 기근인 흉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걸로 부족할지라도 먹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43절, 44절에서 43절에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먹고 남을 것이다. 그리고 44절에서는 먹고 남았다. 여기서 남았다라는 것은 흉년이 온 시기에는 이제 물론 위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먹고 남은 게 아니라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는 거죠.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먹는 대로 쑤셔 넣고 먹었는데 그러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생각날까요? 그죠? 엘리사는 지금 100명을 먹였지만 예수님께서의 5,000명과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예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왔듯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보다 2배로 그 영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사가 있더라면 세례 요한보다도 2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두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기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썩고 죽어가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히면 정화가 되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썩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으면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라는 죽음을 지어 안고 본인이 대신 죽음으로써 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당연히 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나 좋은 것이었는데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걸로 내가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만 의심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의심을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이 예전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왔을 때는 또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것은 부족하지가 않고 넘치고 풍요롭고 흘러나서 나중엔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성령 충만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바뀌고도 넘쳐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넘치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의 것들을 적게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고 진정으로 그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놀라우신 손길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의 손길은 넘치고 흘러서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넘쳐 흘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넘치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것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밀가루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생명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밀가루보다도 더 주님의 정화시키는 일에, 주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끔 의심할 때도 있으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을 때에 풍족하고 넘치고 흘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맛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